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했던 솔로몬. 이제는 그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일어서서 온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축사처럼 개인의 어떠한 생각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설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설교는 앞에 있는 회중만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만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체로 여기며 설교하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회중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여 전하지만 전하는 자는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축복도 그러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나눕니다. 동시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 솔로몬은 온 백성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수혜자의 백성들뿐 아니라 솔로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등 계속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지금 백성만 이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솔로몬도 축복의 수혜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하죠. 또 공동체 예배나 모임에서 대표 기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자나 또 대표 기도자라는 대표 기도자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자신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외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본인도 자신도 기도의 내용의 수혜자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신도 그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지금 빌고 있다고 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을 줄 수 있다거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지금 내 말씀을 내 생각을 전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나 모임에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영험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그런 마음은 나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지금 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은 나도 그 말씀에 유익을 입어야 하는 죄인이고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또 전해줄 때에도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6절 말씀에 솔로몬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태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바로 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리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도 이 약속을 누리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평은 솔로몬이 잘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기반을 잘 닦아 넣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태평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평을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한두 가지 요소로 나라가 태평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공포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태평을 이루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럼 자녀는 몇 번 더 자야 되냐고 묻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서 또 일어나면 또 몇 번 자야 되냐고 묻습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인데도 또 묻습니다. 반복해서 묻습니다. 아빠가 한 약속을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대함, 소망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잃어버렸다라면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기도하며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께도 조금 드리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을 때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고 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분열왕국 때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했지만 이들은 세상의 부와 형통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칠 것을 말씀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61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헌신자로 하나님은 한결같이 주님 섬기기를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는 그 결단이 서는 때는 특별한 날, 그 한 날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심할 때에, 또 어느 직분을 임명받게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거나 또 집사 안수를 받는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중학교 신학교 졸업식의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졸업식은 보통의 졸업식과 마찬가지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3년 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중국의 신학교의 졸업식은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교수님 및 또 다른 학년의 학생들 또 가족들이나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면서 사명을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고백들로 눈물의 파송식이 된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또 이제 주께 받은 은혜를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본문에 오늘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 위에서, 만족 위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동일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종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성실은 밤이 지나면 찾아오는 아침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주님이 이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는 요구만 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날마다 한결같으신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